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새롭게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략하지만 힘있게 전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초신자에게 권하기 가장 좋은 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시작,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또 복음에 마주하며 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은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였는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의 탄생 혹은 전쟁의 승리와 같은 소식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선포하신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요,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이런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먼저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왕이요 심판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불의와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의와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알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우리가 궁핍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복된 사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대각성 전도 집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2해 동안 대각성 전도 집회를 담당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 전도는 절대 입술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깨달음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정말로 복음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또 전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신앙을 갖고 산다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복음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때 참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그런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지고 또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가르침이었던 회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별됨을 통하여서 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